오늘은 혼돈, 잘못을 극복하는 신뢰 방법들. 혼돈, 잘못을 극복하는 신뢰 방법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7월 첫째 날입니다. 이제 새롭게 마음을 다잡고 또 한 달을 시작해야 될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이렇게 결정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묻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특별히 나이가 좀 젊은 분들은 진로 문제 때문에, 결혼 문제 때문에, 이렇게 선택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또 나이 드신 분 가운데는 사업이라든지 자녀들의 결혼이라든지 하다못해 집 사고 팔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도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에서 4가지 살필 주제를 다 품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혼돈이 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잘못된 접근이 있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신뢰가 무엇인가, 이제 적극적인 거죠.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들. 그래서 제목 그대로입니다. 혼돈, 잘못, 이것을 극복하는 신뢰 방법들. 우리 4가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에 혼돈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인가. 헷갈리죠. 그 중에 하나는 상반된 충고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고민이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사람들이 2가지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느낌을 주신다. 느낌. 그래서 마음이 편안한 마음이 생기면 그대로 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틀린 건 아니거든요. 맞긴 맞아요. 근데 그게 100% 맞는 것도 아니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탄은 느낌을 가지고 역사한다고. 느낌 믿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느낌은 믿을 게 못 되니까 하나님 말씀을 보라고. 말씀 어딜 봐요? 창세부터 요한계시록 다 볼 수도 없고, 그죠? 그것도 사실 맞는 얘기인데, 사실 세상에서 제일 도움이 안 되는 게 원론적인 얘기예요. 맞긴 맞는데 도움이 안 되잖아요. 다 맞습니다. 종합적으로 살펴야 되는데, 이런 조언들을 들을 때마다 우리 혼돈이 옵니다. 상반되고 다 맞는 얘기예요. 근데 상반된 얘기예요. 또 하나는 비슷한 얘기인데 모두 틀리지 않는 거예요. 모두 틀리지 않는 문제. 옳고 그름이 명확하게 딱 부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직장 2개가 생겼어요. 2개의 직장이 생겼는데 어딜 가야 됩니까? 어딜 가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러니까 놀고 있는 거 말고 둘 중에 하나 아무 데나 가도 되는 거예요. 그죠? 현대를 갈까요? LG를 갈까요? 이런 거 비슷한 거죠. 어딜 가나 틀린 거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이런 거 그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또는 남편감을 결정할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 사람 별로 없겠지만 혹시 2명이 따라오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A라는 남자입니까? B라는 남자. 누구하고 결혼해야 될까요? 둘 다 믿음도 좋고 건강하고 명 짧아 보이고 비슷비슷한 조건이에요. 그래서 누구를 하든 간에 별 문제가 없을, 무난하거나 아니면은 장단점을 이렇게 교차적으로 갖고 있거나, 그럴 때 누구하고 해도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선택을 하는 게 틀리거나 맞거나 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게 혼돈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는데, 성경은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미주알 고주알 설명한 예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성경은 엄밀히 말해서 지도라기보다는 나침반이에요. 지도라기보다는 나침반이라고. 나침반이 무엇입니까? 방향이에요. 비슷한 방향, 올바른 방향을 쭉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향으로 가다 보면 그때마다 이제 하나씩 걸려 나오는 게 있습니다. 이건 아니구나 하고 이렇게 지워나가거나, 또 이게 확신하구나 하면서 붙들어 나갈 수 있는 과정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혼돈, 둘 다 맞는 것 같고 상반된 조언을 하는 것 같을 때, 하나님 말씀은 방향이라는 걸 붙들고, 정확한 지도가 아니에요. 방향이 맞습니다. 방향을 가다가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 거, 이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혼돈의 이유예요. 또 한 가지, 2번째로 살필 것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자 하는 잘못들, 특별히 신비적이거나 또는 이렇게 남의 얘기 되게 좋아하는 사람들, 호기심 많은 사람들이 여기 오류에 빠질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는데 게임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게임하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게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된다. 이게 또 중요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어떤 대학생이 이제 차를 하나 사야 되는데, 중고차, 돈이 없으니까 중고차를 사야 되는데, 어떤 차를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렇게 기도하다가 갑자기 노란색이 팍 떠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고차 시장을 가서 노란색 차가 별로 없겠지만 노란색 끼가 있는, 이렇게 줄이도 가 있는 그 자동차를 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고 났더니 이제 고물차였다. 도대체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는 게 아니죠. 색깔로 따지면 안 되고 본넷을 열어가지고
뭘 좀 아는 사람 데려가서 봐야겠죠. 근데 이런 식의 접근하는 사람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뭐 비슷한 게 너무 많아요. 생각보다 이런 사람 되게 많아요. 뭐 아까도 결혼 문제 얘기할 때 뭐 두 사람 중에 고민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갑자기 너무 답답하니까 주님 지금 7월 1일입니다. 모퉁이를 돌아가지고 신호등이 빨간불이면 A고 녹색불이면 B입니다. 돌아섰더니 빨간불이에요. 그래서 A를 선택하면 인생에 빨간불이 들어오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죠? 인생을 잠깐만 하나님의 뜻을 게임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거 아니죠. 뭐 어떤 믿음 있는 사람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선교사 후보생인데 어디로 선교 갑니까 이렇게 고민 계속 하다가 필리핀 대사관 앞에서 펑크가 났대요. 그래서 필리핀 가신 분을 내가 얘기 들어봤어요. 무지 후회하다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거하고 비슷한 게 뭐죠? 뭐 성경 펼쳐가지고 하나님 뜻 하는 거죠. 뭐 그 운수 떼듯이 화투 갖고 운수 떼듯이 그런 대표적인 뭐 조크 있잖아요. 뭐 딱 열었더니 유다가 가서 목을 매니라 기분 나빠서 다시 했더니 너도 가서 그와 같이 하라. 다시 열었더니 할 일을 속히 하라. 뭐 이렇게 그죠? 그 뭐 조크지만 그죠? 그런 식으로 하는 건 이건 게임이지 이게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런 사람 생각보다. 또 한 가지는 그 예언기도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 사람인데 요즘엔 좀 덜한 것 같은데 제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정말 예언기도 좋아해서 뭐 어디 가서 맨날 누가 예언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언기도의 특징이 뭐냐 호기심이에요. 첫째 호기심 그리고 이기적인 동기 그죠? 뭐 미래를 자꾸 알라 그러는 거 아닙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건 흐름과 방향이에요. 흐름, 방향. 이렇게 디렉션을 보여주는 거지. 그러니까 나침반이라고요. 뭐 딱 보니 이거다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없다고요. 명확하게 이렇게 미래 맞추려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엉터리인지. 뭐 옛날 92년인가요? 뭐 다미 선교연이 뭐 이런 거 요즘에도 있더라고요. 무슨 뭐 베리칩인지 뭐 집어오는 데나 뭐 이상한 뭐 스팸 메일 비슷한 게 맨날 날라오던데 아이고 아직도 이런 골빈 사람들이 많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신명기 13장에 보면 이런 얘기 나오죠. 1절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뭐 심지어 이렇게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그리고 뭐 너 따라가라 그러면 그거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그리고 뒷부분에 가면은 5절 같은 데 보니까 심지어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를 죽이라 그래. 죽여버리래요. 그냥.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는지. 돌로 치라. 이런 기독교 무당들 따라다니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18장 9절부터 14절까지 보면 이런 자들을 용납하지 말라. 그런 거죠. 그 이유가 뭘까요? 이게 신앙 정신에 위배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래를 알아서 뭐 할 거예요? 알면은 두 가지의 위배가 돼요. 도움이 안 돼요. 우리 인생에 도움이. 예를 들어서 뭐 내년에 죽는다 그러면 금년에 일하겠어요? 뭐 너 내년에 죽는다 뭐 이러는 거. 그거 일하겠냐고요? 뭐 내년에 뭐 불이 난다 그러면 집 짓겠냐고요? 불 날 걸 뭐 하죠? 이러면서 결국 아무것도 안 할 거 아니에요. 그 엔돌의 무당 찾아갔던 사울 있죠? 뭐 사무엘 만나고 하는 거. 그거 엉터리겠죠? 엉터리인데 거기 만나고 난 다음에 나타났던 결과가 무엇입니까? 두려움이죠. 두려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그렇게 재미없게 살라는 거 아니잖아요. 요즘에 뭐 그런 것도 있대. 영화 미리 보고 난 다음에 인터넷에 스토리 다 적어주는 애. 영화 보러 갔는데 뭐 다 얘기해주고 그걸 뭐라 그래? 스포일러. 스포일러가 뭐예요? 그 망치는 애라 망치는 거예요. 망치는 거. 하나님을 스포일러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하나님 우리 인생을 다 말해줄 것 같아요? 그 일반 스포일러도 나쁜 사람들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할 것 같냐고요? 몰라야 돼요. 그래 인생이 익사이팅하지. 그렇지 않아요? 제가 내일 무슨 설교할지 알면 여러분 무슨 재미로 오겠어? 안 가르쳐줘요. 절대로 안 가르쳐줘요. 슬쩍 바꿔버리고 그죠? 그렇잖아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때 이끌어 주시는 게 무엇인지를 알고 그때 주시는 말씀 붙들고 나가야 되죠. 하다보다 영화에서도 미리 알려주면 스포일러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대한 것들을 뭐 미주알 고주알 알려주신다고요?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거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또 하나 일 안 해요. 그걸 뭐라 그래요? 운명론자. 운명론자가 건강하게 사는 거 봤습니까? 뭐 운명이야 그리고 죽치고 앉아서 딴짓하고 있지. 네팔 갔더니 거지가 있는데 일 안 해요. 왜냐하면 자기 거지가 될 운명이래. 그래서 아주 자신만만하게 사명감을 가지고 거지 노릇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종교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알겠죠? 운명론이 운명론. 안 해요 일을. 두려워하거나 안 하거나.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믿음이 약화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을 보니까 우리가 뭐로 행해요? We live by faith, not by sight. 보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믿음으로 행한대. 믿음으로. 믿음이란 게 뭐예요?
이미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알아서 가야 돼요. 말씀이 방향이잖아요. 방향 붙들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신뢰하고 걸어가는 거라, 그걸 원하는 거죠. 히브리서 11장에도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게 믿음이잖아요. 믿음이면 다 보이지 않는 거죠. 보이지 않는 거를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거, 하나님 그걸 기뻐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잠깐 보여달라고 그러니 이거 믿음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사람이 하는 얘기죠. 언제 보는 나빠이 사이트라니까요. 보는 것으로 아니 안 돼. 근데 잠깐 보여달라 그러면 보는 게 도움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고요. 저 그래서 좀 확대 해석해서 기독교는 이게 영상 매체 너무 많이 사용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죠? 우리 NCB도 있지만 너무 영상을 많이 하는 거, 되게 음성이 좋은 거예요. 음성이. 영상 설교 들으면 은혜가 안 되잖아요. 눈 딱 감고 이렇게 음성 들으면 더 도움이 될 때도 있고. 하나님이 이게 듣는 거거든요. 듣는 거. 그래서 그걸 믿고 가는 거, 그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언 기도라는 것은 안 보여주는 것을 보겠다는 거 아니에요? 대신 믿음은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간다는 거 아니에요? 어느 게 더 위대해요? 믿음이 위대하죠. 더 위대한 길 따라가야죠. 새벽에 그래서 지금 정신이 안 들어요? 뭔지 모르겠어요? 믿음이 낫지. 믿음이. 예를 들어서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도 못 믿어가지고 다 뭐했다 해서 증거 다 대면해서 그죠? 이제 봤니? 이제 믿니? 이게 나요? 아니면 그냥 믿고 신뢰하면서 그냥 사랑하니까 나는 믿어요. 그게 나요. 안 해보셨어요? 후자가 낫지 그거.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두려움이나 일 안 하게 만드는 거, 그거 스포일러인데 그걸 왜 해주겠어요? 안 알려줘요. 믿고 가라는 거. 날 믿으라 그랬지 알려준다 그러지 않았다고. 믿고 가라고. 믿으면 보리라. 보면 믿겠다가 아니라 믿으면 보리라. 그리고 믿음이 더 중요하니까. 그렇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제일 중요한 거, 잘못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나 게임 이런 건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의 자세, 신뢰입니다. 신뢰.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오늘 읽었던 본문이죠. 로마서 8장 26절 보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공급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해 주신다. 고쳐주신다. 공각의 하나님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8장 28절은 뭐죠? 합력하여 선언은 시너지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선을 이루며 최종 승리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름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것만 믿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 뭘 믿어야 되냐 하면은 완벽주의자들이 그래서 힘든 거예요. 우리가 잘못하면 버림받는다, 자꾸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조그만 잘못 때문에 결코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축구를 친다 그러면 우리가 실수해서 한 골 먹었어. 그럼 2골 넣어서 이기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지, 그게 1대0이기 때문에 끝난 게 아니고 심지어 3대0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4대3으로 이겨요. 그건 더 재밌다 그러지 그걸 재미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넘어지더라도 이렇게 세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와 양으로 비유하잖아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또 이사야 53장 보니까 양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양의 특성이 뭐예요? 그릇 행해요. 항상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렇다고 해서 끝내요? 구세주가 오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다시 건져가지고 바른 길로 가신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게 목자와 양 스토리 아니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가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죽어요? 아니죠. 그래서 주께서 함께 해주셔가지고 건져주고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물로 온다는 얘기 아니에요. 또 거기다 말 안 들으면 뭐라 그래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빠지면 지팡이로 이렇게 건져가지고 이게 캐셔박 같은 거를 이렇게 끌어서 꺼내오고, 말 좀 안 들으면 막대기를 맞죠. 막대기 막다 죽어요. 말 들으라고 때리는 거예요. 그저 이렇게 야 임마 어디가? 그리고 딱 알밤 때리는 거, 알밤, 그죠? 막대기로 때려가지고 몇 대 맞고 정신 차리고 돌아온다는 거예요. 다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버리지 않는다. 그게 신뢰죠. 그래서 제발 호들갑 떨지 마십시오. 작은 문제 하나 있는 것 같고 끝장나는 것 같이 내 인생이 힘들어져요. 다른 사람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크신 그 섭리의 관점에서 바라봐야죠. 하나님이 저 사람 넘어지고 쓰러졌지만 지금은 잠시 힘들지만 곧 돌아와. 곧 일어서. 사람이 기분도 업앤다운이 있는 건데 다운일 때만 바라보고 절망하고 저 사람은 왜 성격이 저래? 자기란 그런가, 그죠? 다운일 때 놔둬요. 그리고 기분 좋을 때는 가서 얘기 나누고, 아침 먹을 때도 상태가 너무 안 좋으면 그래 가시죠. 마음대로 하시죠. 그리고 그 다음날 좋을 때 가서 밥 먹고 하면 되는 거죠.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벽주의자들은 특징이 뭐냐면 항상 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항상.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항상 잘해야 되는 사람이 참 위험합니다.
어떻게 항상 잘해요? 항상 잘하려고 그러면 위장하는 수밖에 없지. 그죠? 잘하는 척하거나 아니면 못할 때는 다 덮어야 되고 잘할 때만 드러나야 되고. 그러니까 못 나오는 거죠. 얼굴도 마찬가지예요. 화장 잘해가지고 상태 좋을 때만 보여주고 아닐 때는 안 보여준다 그러면 그거 가짜지 뭐. 인형을 사다 놓지 그래. 이렇게 새벽에 상태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뻔뻔스럽게 나와가지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우리 또 상처 입고 기도해서 또 세임 먹고 뭐 이러는 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다 인간이 저런 거구나. 약함도 있고 또 일어섬도 있고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뜻을 이루신다. 여기에 뭐가 깔려 있어요? 신뢰가 깔려 있다. 하나님이 나를 최종적으로 승리를 주신다라는 거. 그래서 이 신뢰가 다윗 신앙의 대표적인 거 아닙니까? 시편 23편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부족함이 왜 없겠어요? 있지요. 있는데 부족함을 다 채워주실 것이다 라는 신뢰죠. 이건 신뢰의 선언이에요. 무슨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해? 근거가 있는 게 아니에요. 신뢰.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신뢰. 그래서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최종 승리를 믿습니까? 신뢰하고 나가십시오. 그럼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 기도, 말씀, 환경, 사람들의 권면 이 네 가지예요. 그래서 기도 한 권, 기말 한 권 이렇게 내가 혼자 맨날 외우고 있었는데 제가 그 네 가지를 간단히 소개할게요. 하나님 뜻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느냐? 기도죠. 기도는 어떻게 하느냐? 기도라는 건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죠. 방향이라고. 하나님의 뜻이란 건 뭐냐면 뭘 알아맞혀 가지고 피하겠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알겠다는 얘기는 뭐예요? 알고 싶다라는 얘기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은 이기심 있는 거죠. 불편한 곳 안 가고 편한 곳 갈래요. 나한테 유리한 거 갈래요. 그 배경 속은 굉장히 세속적인 거 아니에요? 알겠다는 게 무당 찾아가는 게 그거 아니에요. 내 뜻을 이루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도라는 건 뭐냐면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한다는 건 능력이에요. 능력. 그 전천후 신앙이 훨씬 낫지 않아요? 어떤 길이든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가겠습니다. 근데 기도가 뭐예요? 이게 힘 주세요. 대표적인 게 겟세마네의 기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지는 거죠? 겟세마네의 기도. 이길 힘 주세요. 그거 아니에요? 기도에서 승리했잖아요. 베드로는 기도할 때 졸다가 자다가 다 실패해버렸고. 그래서 기도라는 거, 기도 응답이라는 거를 좀 조심해서 봐야 돼요. 기도 응답. 기도 응답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어떤 걸 뭐 알아가지고 피하고 찾고 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기도를 통해서 내가 강해진다는 거예요. 그 우리 집에 가니까 뭐 제 책이죠. 제 책인데 이렇게 우리 사모가 훔쳐서 읽고 있대. 이엠 바운즈의 기도의 능력. 그래서 왜 내 거를 훔쳐 하면서 나도 훔쳐서 봤어요. 이렇게 봤는데 다시 봤는데 뭐 짧으니까 금방 읽었죠. 뭐 한 시간 단거리다 이렇게 쭉 읽었는데 거기 보니까 그런 얘기 나오대. 기도의 능력 이엠 바운즈. 뭐 옛날에 다 아는 얘기죠. 기도는 많은 순간 기도하는 사람을 변화시킨다. 그 얘기 아니에요? 기도는 많은 순간 기도하는 사람을 변화시킨대요. 기도하는 순간에 내가 뭘 알아가지고 피하고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순간에 기도하는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게 뭐예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능력을 주신다. 능력을. 어떤 조건이라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주 강력하면 다 이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승리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이 어떤 조건이라 할지라도 기도하는 자에게 능력 주시는 분 있습니까? 돌파해 나가십시오.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택할 때도 하나님께서 이게 알려주셔요. 올바른 걸 할 때. 예수님께서 12제자 뽑을 때 기도했잖아요. 그죠? 누가복음 6장에 보면 12절, 13절에 보면 제자들 뽑기 전에 밤새 기도하신 얘기가 나와요. 중요한 결정 내릴 때 기도하더라. 하나님께서 거기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결정하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말씀이죠. 그 말씀 보다 보면 시편 119편 말씀장이라는데 쭉 한번 읽어보세요. 그때마다 말씀이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하나. 105절이 제일 유명하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어둡잖아요. 잘 안 보이잖아요. 잘 모를 때 말씀 붙들다가 하다 보면 말씀 듣고 읽다 보면 어두운 가운데 등이 돼요. 등불이 또 빛이 되어줘요. 그래서 설교가 왜 중요하냐면 뭐 우리 이번 주일에도 그런 분들 되게 많이 있대요. 이렇게 막 갈등이 있는데 말씀을 들으면 어떤 게 복잡한 게 이렇게 풀리듯이 빛이 하나 쫙 서광이 비치는 것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보여주시거든요. 그래서 예배가 힘이 있는 거예요. 이야 이거구나 하고. 그건 예배 드린 사람만 알아요. 아 말씀을 통해서 내게 등이 되어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내게 빛이 되어주시는구나.
그래서 말씀을 항상 듣고 있는 사람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의 문제와 말씀은 항상 매치가 돼요. 그죠? 그때 왜 이 말씀을 주시는가 한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환경이에요.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환경은 좋은 환경이라는 뜻만은 아닙니다.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빌립보서 1장 12절 보니까 내가 당한 일,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당한 일. 복음 증거하려고 그랬더니 감옥에 들어갔어요. 내가 당한 일이 뭐예요? 그랬더니 그 주변에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는 사람이 40명이나 있었잖아요. 테러 집단으로부터 그를 보호해 주시고, 그의 꿈에도 소원은 어디예요? 로마 가는 건데 죄수의 몸으로 돈 하나도 안 들이고 로마까지 오게 되었고, 전도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어요. 사람 만나야 되는데 알아서 시위병들 4명씩 6번 교대에서 24명씩 매일 보내가지고 복음 증거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시위대 안에 복음이 가득하게 되었다. 이게 환경이죠. 하나님의 뜻이 그런 거라는 것입니다.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려고 마음먹으면 못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좋은 날씨, 나쁜 날씨 있는 게 아니고 모든 날씨 다 좋은 날씨예요. 환경도 좋은 환경이 있고 나쁜 환경이 있는 게 아니라 그 환경 속에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할 일을 다 주신다는 거예요. 바울이 갇혀 있으니까 편지 썼죠. 편지 썼으니까 성경이 된 거 아니에요? 바울이 얼마나 열심히 사람입니까? 계속해서 자유만 주고 돌아서 복음 증거하라 그러면 복음만 증거해서 그 당시에 많이 믿었겠지만 기록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가서 전하라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못하게 막으셔가지고 편지 쓰게 만든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다 많은 사람 앞에서 말씀 증거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지만 어떤 때는 1대1로 두 사람만 묶어놓고 두 사람만 며칠 동안 같이 있게 만들어요. 그걸 통해서 한 사람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되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제일 좋은 길로 이끄심을 믿습니까? 환경이 인도하심을 믿으십시오. 신뢰. 그리고 네 번째는 사람들의 권면이에요.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직접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 말씀과 지혜를 주신 사람을 붙여주실 때가 있어요. 그 사람도 활용하는 거죠. 교회에서도 이렇게 동역자들을 활용하는 거예요. 동역자들. 내가 다 아는 게 아니잖아요. 각각 전문가들이 있잖아요. 어떤 계약하는 거 잘하는 사람이 있고, 조직하는 거 잘하는 사람이 있고, 기도에 능력 있는 사람이 있고, 그죠? 이렇게 사람들 이렇게 인간관계의 전문가들이 있고 다 다르잖아요. 그 사람들의 그 도움을 받아서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라는 것입니다. 잠언 20장 5절 보니까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그러니까 깊이 있는 것들을 갖다 이렇게 길어낼 줄 아는 거, 모략을 길어낼 줄 아는 거. 내 안에 있는 모략도 꺼내야 되지만 다른 사람들이 있는 모략을 이렇게 끌어내가지고 전체가 하나 되게 만드는 거. 그리고 전체에 더러운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다 약점들이 있잖아요. 더러운 부분들이 있으면 빨리빨리 청소를 해야죠. 그래서 이 공동체에서 제일 나쁜 사람들이 뭐냐면 쓰레기 돌리는 사람들. 또 하나가 뭐예요? 오물 뿌리고 다니는 사람들. 그건 잡아 넣어야죠, 그런 것들은. 그죠? 공동체를 깨버리는 거니까. 사람 사는데 쓰레기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람 사는데 배설물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런 거 어떻게 해야 돼요?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깨끗하게 처리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각자 있는 아름다움과 장점은 다 힘을 합쳐서 시너지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게 만드는 거. 그게 공동체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지혜롭게 사람 속에 있는 깊이 있는 그 모략들을 끌어낼 수 있는 지혜를 갖는 하나님의 백성 되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 찾는 거예요. 오늘 7월달 첫 번째 날이기 때문에 큰 의미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또 이 찾은 뜻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답을 얻는 우리 귀중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4가지 정리하면, 우리 하나님의 뜻에는 혼돈이 뭐라 그랬어요? 혼돈, 상반된 충고나 틀리지 않는 문제. 그렇지만 하나님은 지도가 아니라 나침판이다. 방향으로 이끄신다. 또 잘못이 뭐예요? 잘못이 게임하듯이 펼쳐가지고 하듯이 빨간불 파란불, 그거 아니에요. 또 하나 예언기도, 알아서 뭐 할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는 거 싫어하는 이유가 뭐냐면 알아봤자 두려움밖에 없고 알아봤자 운명론에 빠진다니까요. 그래서 보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 말씀 한 줄이라도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신뢰하고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중요한 게 뭐예요? 신뢰관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제일 좋은 걸 주시는 걸 믿으십시오. 그리고 잠시 잠깐 넘어지는 것들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운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너무 완벽주의자 되지 말아요. 넘어져도 돼요. 일어서면 됩니다. 2걸 먹어도 돼요. 3걸 넣으면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방법은 뭐냐면 기도를 통해서 능력을 받고, 말씀을 통해서 인도함을 받고,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로 이끄신다는 걸 믿고, 사람들의 권면을 통해서 깊이 있는 모략들을 끌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공과 고의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